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12번째 시간인데 그냥 따로 제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역병을 이기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들 찬양을 참 잘 준비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부산의 박형규 이하진 집사님네도 오늘 그런 글을 밴드에 올렸죠. 내 생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릴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내 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축복하고 서승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고 다이리네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 한번 흔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에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위해, 또 부산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믿음의 백성들 위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오늘 청주에 저도 알고 최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조슈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다 일어나서 엉엉 울더라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수치를 잊지 말고 오늘의 모욕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단지 혈과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전염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1년에 심장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돼요. 29만 몇천 명이니까. 그 다음에 폐렴 있죠. 폐가 안 좋아서 폐렴으로 죽는. 지금 뭐 이거 상대도 안 되게 죽어요. 1년에 2만 6천 명 정도 죽어요. 이게 3위에요. 원래 4위였는데 폐질환이 미세먼지다 뭐다 해갖고 3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미국 독감이 있는데, 이 미국 독감은요, 제 친구들이 LA에 있을 때 보면은 절대 미국에 와서 걸리지 말아야 될 게 땅 때문에 걸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풍토 때문에, 향수병처럼. 그런데 한번 걸리면 막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차라리 걸리면 어느 순간에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이건 감기하고 틀려요. 근데 이걸로 작년하고 올해로 연결되면서 그 통계를 보니까 8,2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죽을 때는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는 6만 1,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재앙이잖아. 더 큰 재앙이잖아. 그죠? 근데 왜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백신도 있고 대처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벽이 허물어져요. 지역의 벽이 허물어져 갖고 광주의 의사분들이 막 대구로 달려가고 막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대처 방법이에요. 뭐 백신이 곧 개발된다, 뭐가 좋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고, 호전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검증된 바 없고, 이 바이러스는 어느 순간에 뜨거워지면 소멸되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가 예배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부산의 다른 교회 집사님은 그래도 수백 명 나오는 교회인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는 또 우리는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들끼리 몇몇씩 모여갖고 또 기도해요. 그런다고 안전해집니까? 우리는 알 건 알아야 돼요. 지금은 처절하게 능욕당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구조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역병이 막 창궐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잘난 얼굴들인데 지금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와 사망의 구조 속에 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았느냐를 얘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속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의 구조로 와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과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이걸 몰랐다면 평생 막 신앙생활하면서 3, 40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마되기 전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다. 뭐 어설프게 했겠어요? 나름 열정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이 잘못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한 것 같죠? 예?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일어나고 싶은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일으킨단 말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 구조 속으로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의 구조를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의 터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 외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사단의 권세야, 사망의 권세야, 더러운 역병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내일 새벽 재단에서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도 그냥 다음 주는 그냥 야외 예배 드리려는 이유가, 안에서 드리면 뭔가 좀 불편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누구라고 표현을 안 해요. 제임 목사님 감옥 갔죠. 응? 그런데 그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수만 명이 몰려들어 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막 홍해처럼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 서서 예배드려. 막 길에서, 골목길에서, 길에서 예배드려. 그런데 그 골목의 주민들이 전부 그 교회 교인들은 아닐 텐데 이미 하도 난리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건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나는 살다가 길에서 헌금함을 놓고 헌금 받는 사람들 처음 봤어. 그 감동인 거죠. 잘된 박수 쳐줘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남이 잘된 박수 쳐줘야 돼. 왜 그럴까요? 그 동네 대형 교회들이 다 문 닫아 버렸잖아. 말이 동영상 예배지 문 닫아 버려.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막 오늘 처음 왔다고 막 소리치고 있고. 그런데 막 끊임없이 밀려들어. 끊임없이. 교회 크게 안 지어놓은 걸 막 후회할 정도. 교회 뭐 텃밭이고 뭐고 뭐 싹장을 해버렸어. 왜 그럴까요?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임계점을 넘어서는 신앙. 네? 그래서 혹여라도 대한민국에서 의와 공의를 어기고 이번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올저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헌법상 누구에게? 헌법상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멘. 국민에게 있어요. 내가 대신 얘기하지 못하니까 자유민주 체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 줘갖고 돈 줘갖고 우리 일을 좀 해달라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영가 호남이 영호남 막 갈렸다 그러고 남북으로 갈렸다 그러겠어요. 2020년에 싹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악의 무리를 싹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동북 삼성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보세요. 대륙의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맺혀져 있으면 언제나 보세요. 미국을 유시한 해양 세력들은 언제나 여기를 발판으로 삼으려고 할 거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언제든지 자기들의 연합해갖고 여기는 꼭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은 닥치면 잘하는 습성들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뭘 대비할 틈이 없어요. 네? 임진왜란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년 뒤에 정유재란 일어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막 시체가 아직도 뒹굴고 있고 뼈들이 수급이 안 되었는데 병자호란 일어나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공격당했어. 5년에 한 번씩.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기질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 오늘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8장 37절을 읽어보세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여기에 보면 이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나,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을요 한번 쭉 가서 읽어보면 이게 저주가 오는 스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을 때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 전염병이 오면 땅도 병들어 버려요. 땅이 병들면 끝나잖아요, 그죠?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뭘 심어도 전부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더 이상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파키스탄과 인도에 4억 마리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황충이. 이제 그게 조금 있으면 중국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수부대가 결성되었어요. 무슨 부대? 오리 부대라고. 오리 10만 마리 양성하고 있어요. 오리가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돼. 이 동일한 거예요. 보세요.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황충이, 메뚜기나 깐부기나 황충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예, 재앙이 왔을 때는 각각 자기의 마음에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쩌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네?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39절 읽어주세요.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나이다. 네? 그리하여 40절을 보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 고난 가운데 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다 돌이켜야 돼요. 누구나 돌이켜야 돼요. 왕들도 돌이켜야 돼요. 가진 자들도 돌이켜야 돼요. 없는 자들도 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돌이켜져야지 판이 만들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판이 만들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셔도 마지막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을 읽어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기도까지 듣는 장소,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에요. 그것은 보혈이 흐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여짐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의 본질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그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의 부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요건 얘기해도 돼. 침 안 튀게 잘 얘기하세요. 예, 부활에 참여합시다.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 막 얘기할 때 마스크 쓰고 예배 중에 마스크 쓰고 부활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예, 부활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왕들이 앞장서야 돼요. 가진 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역대상. 자 21장 8절로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죄가 무슨 죄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자책하는 장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갖고 솔직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군병들이 몇 명인지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질서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죄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구조사를 자신의 사리사욕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단계가 충만한 축복을 받기 전에 전 단계나 그 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를 높이시고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 앞에서 낮추세요. 그럴 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복음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겸손히 하고. 또 하나 선포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할 테니까 오늘부터 그냥 간단하게 밴드에다 최 목사님이 있다가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끼 금식 릴레이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딱 보시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러고 계속 올려주세요. 겹치면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재배정해 줄 거고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이 나라가 안정된다고 할 때까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내일로 끝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한 끼씩 한 끼 릴레이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윗이 준비가 된 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때 되면 사울은 자기 때에 미치지 않기를 사울왕은 자기 때에 미치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다 몰살당하지만 자살도 하고 몰살당하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종의 죄를 부디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네. 다윗이 지은 죄는요 어떤 거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못된 성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도 있을 거고 무엇도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이게 완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 마음으로 대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이겠어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요 짓이 나빠요. 여러분 일부러 알면서 요런 자본죄 고문죄는 나빠요. 내가 요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 요런 마음들 갖지 마세요. 전에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이 목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3번은 죽었다 깨어난다는 영적인 심리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싸우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을 누가 잘 보여줬냐? 엘리사가 잘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막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실 때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어 확 집어 던졌을 때 그것을 잡아가지고 둘둘둘 마르니까 이게 무슨 막대기를 마는 것처럼 막 물불에 나무 몽둥이처럼 바뀌어가지고 요단강을 팍 쳐버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엘리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60명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 즉 그들 속에는요 그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많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았고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성경 구절을 모세오경을 더 잘 암송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영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요단 갈라버리니까 갑절의 영감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엎드려서 새로운 선지자요 이러고 바로 엎드려서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나옵니다. 물은 영도가 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이렇게 같이 그었을 때 불이 확 붙는 그 시점이 임계점이에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죠. 그 시점이 임계점이에요. 98도 안 됩니다. 98도에서 늘 무너지게 했던 죄와 사망의 법의 구조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구조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내가 미련했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다윗은요 이 미련함을 자신이 수동적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무언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게 있었다. 이건 이런 얘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옛날 습성으로 못된 성품이 나서 죄를 지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악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의 본심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으로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 제발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실상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인구조사한 게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다윗만이 양심에 꺼리끼는데 단계를 그냥 넘어서 버린 거죠. 그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이례적으로 끝난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의 충동까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보통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6월절의 방식으로 패스 오버해 주는데 그래서 전에도 그러셨으니까 지금 넘어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6월절에 믿음이 있습니다. 패스 오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개인적인 선견자 다윗의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무서운 징계를 예고합니다. 선지자 갓은요 다윗의 개인 선견자였어요. 다윗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합니다. 너 7년 기근을 맞을래? 원수에게 전쟁으로 3달간 쫓길래? 온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온역을 치를래? 3가지 하나를 다윗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엄청난 자책과 제사함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가지 끔찍한 징계를 제시해버립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드물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같으면 평상시에는 보통 맞주시다가 때가 되면 그냥 한번 그냥 제대로 넘어뜨려 버리시는데 3가지 징계를 진지하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7년 기근, 원수에게 3달 쫓기는 거, 온 이스라엘에 3일 온역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회개는요 마치 피상적이고 수동적이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선견자 갓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으니까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13절을 역대상 2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충격적, 온몸에 격렬이 일어나고 가책과 비통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이 있다. 이번에 온역이 오니까 대한민국의 공허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혼란한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흑암의 세력들과 함께 이번에 몰아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몰아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 수준은 대단한 거예요. 선지자 가시 얘기를 하자 비로소야 이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훨씬 크구나.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유중하고 충격적인 범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말이에요, 해머로 머리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지금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깨닫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다윗은 더 특별히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사생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엄히 엎드리고 납작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도도 쳐다보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는요, 인간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의 끔찍함도 눈치채지 못함.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죄의 권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나중에 징계가 있을 때 이것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체 말로 말이에요, 정신 차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요거는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여러분. 쫓기면서 삶의 자리가 정말 무슨 왕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블레셋의 왕들에게 가갖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바보 노릇도 해야 돼요. 등신 노릇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견디는 것입니다. 길도 매우 좁고 협착하고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고 너그럽게, 즉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도록 해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내가 내디딘 발걸음마다 넓은 길에서, 하나님 복된 길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당겨주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윗은 사울 왕가의 추격전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만한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은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늘 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높고 온대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인생에 흡수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월을 분명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약한 자의 약점과 결점을 충분히 알고 배려와 아량을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범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은사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충분히 아신다고 믿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치근함을 가지시고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한 번의 기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잔에 한 방울 기름을 부었다고 칩시다. 다른 데서 두세 방울, 다른 데서 우리보다 작게, 이게 어느 날 쌓였을 때 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은 끝났을 때 세상은 무슨 정책이 좋아서 무엇이 좋아서 누가 잘해서 어떤 영웅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히어로들이에요. 기도의 히어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온역의 문제는 여러분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환난과 곤란에 처했을 때마다 다윗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매달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철저히 의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점점점 넓혀서 주의 마음이 생기고 이제 좀 형통의 대려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곤란스러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국률을 믿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최대한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내가 주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세 번째 징계의 온역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이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중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내려달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손에 맡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온역으로 치신 거예요. 온역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결정보다 이 징계에 관한 건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역이 며칠 내렸다고요? 3일 내린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데 온역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때까지 내렸어요. 그 지역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지역은 단에서 부활세바까지인데 인구 조사를 했던 모든 지역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온역으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정해진 때는 언제냐? 영어로 보니까 to the times appointed. 자, 딱 그때까지만 했다는 것이에요. 저녁 제사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침에 번제를 드렸으면 정해진 때 마지막이 언제냐? 레이기도 마찬가지고 저녁 예배 때까지예요. 그래서 아침 조석으로 고기가 딱 정해져. 아침 시작이 마지막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딱 기다려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6시나 7시까지 작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시간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온역을 3일 동안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반나절도 안 되어서 온역은요 이스라엘을 휩쓸어버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거의 공포죠. 3일 동안 내렸으면요 6배, 4, 6에 24, 한 10배,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3배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면 3일이면 9배죠. 60만 명, 70만 명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이게 자연 발생적이에요? 자연적인 전염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걸 하나님은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빠른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염병이 반나절 만에 급속도로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호사당이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3천 명이 죽어 있고 또 수만 명이 죽어 있고 이러한 역사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가 옮겼다 파리가 옮겼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내려왔잖아요. 오늘도 성경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이 역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아직 이스라엘은요 전염병이 확산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날수대로 역병을 시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급히 역병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해요. 이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후회하셨다 하시면서 걷어들이고 바로 그 정해진 때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성경을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지만 그대로
역대상을 펼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다윗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왜 역병을 굳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셨고 더구나 예루살렘으로 역병이 들어가기 전에 멈췄을까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누가 죽습니까? 예루살렘만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다윗과 다윗 왕가의 집안의 사람과 또 뭐 일명 고관 대작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죽겠죠. 거기에는 최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 사람들인 거예요. 실상 죄는 다윗이 짓고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데 하나님 이유 없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참으로 이상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자 사무엘하 21장 1절 그대로 그냥 계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 조사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마음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요. 자,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거기까지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때 하나님 너무 기쁘신 타임이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의 장막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다윗의 장막마저 걷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없이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본문 돌아갑니다. 8장으로 돌아가세요. 찾으셨죠? 자 4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 3장 6절로 가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그 기초를 예루살렘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 사나이였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인간의 더러운 피를 너무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하나님에게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경거히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수건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염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아무런 염려와 결함이 없이 성전을 훗날에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보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 충성도에서 가장 걸림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한참 분탕질 지르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는 다윗의 핏줄이에요. 요압 장군, 요압 대장군이었죠. 거리에 불황하였는데 뭐 할 짓도 없고 하니까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힘은 세고 싸움은 잘하니까 다윗 곁에 있다가 지금 한 나라의 대장군 자리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삼촌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요압은요, 막 다윗 왕에게 막 오만 불손하게 충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오만 불손하게 충고합니다. 왕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그냥 뭐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삼촌에게 얘기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조사는 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멸시하는 그 중심을 보여놓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놈 봐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거예요. 요압은 후에 다윗 왕이 마음에 든 솔로몬보다 먼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실권자로서 영원토록 부귀를 누리려는 작전을 꾸밉니다. 그렇게 서두르다가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에 당해서 목이 잘리죠. 이미 요압은 다윗을 배반하고자 하는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설렁설렁 무성의하게 대략적으로 무례하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과거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변해도 너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론의 반역을 입은 세바의 반역 사건 있죠. 세바는 참 창피한 인물인데 여러분, 압살론의 반역 사건은 잘 알죠? 세바가 처음 왔을 때 세바는 요단강을 다윗이 다시 건너갔어. 이거는 막 천추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안에서 왕국을 다스리다가 압살론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거의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노예의 신분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곁에서 늘 세바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가 공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를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반역자 세바 때에도 그렇고 압살론의 반역 때도 그렇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단장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단장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마음처럼 나를 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다윗이 은혜를 구했어요. 왕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왕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압살론을 반역한 백성이나 세바를 쫓아간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은 원망이나 징계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다윗의 위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말대꾸하고 반대했는데 하나님은 패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은 것은요, 다윗의 왕자를 배신하고 압살론과 세바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징계입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단지 다윗의 야욕에 대한 범죄 사건이에요. 요압의 숨겨진 야심만 드러낸 거 같이 쳐버립니다. 그런데 징계가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징계가. 역대하 21장 15절로 돌아오세요. 자, 찾으셨죠? 역대상이죠. 21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온역의 천사를 하나님 제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역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고 명하죠. 후회하셨다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후 하고 한번 숨을 내쉬어보세요. 후 하고 그런 다음에 참 딱하다 이런 표현. 가엾고 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용서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참 딱한 거사.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 작은 부족 이스라엘아, 너희가 작디 작아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너희가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런데 잠깐의 온역에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는 걸 본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때리시고 약 발라주시고 그 재앙을 예루살렘 앞에서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을 건드려버리면 다윗 일가는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가리고 팔을 편 멸망의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차하면 예루살렘의 역병이 돌아서 예루살렘 거민이 몽땅 죽을 판이요. 이때 다윗은요, 얼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무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왕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 백성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입니까? 나는 죽어도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한국의 위정자들 마음속에 가졌다고 생각하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 왕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 주의 종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은 철저히 이 밤에 회개할 자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희한하게도 재앙을 내셨던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는 심부름하는 영으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거죠. 멈춰서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천사는 선견자 갓에게 다윗은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양 잡고 소 잡아야 되겠죠, 그죠? 갓은 얼른 뛰어가서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징표를 확실히 보여주는 칼을 빼든 멸망의 천사를 보고 그 집에 오르난과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상의 문제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오르난과 그 아들들이 함께 숨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르난은 그때 타작마당에서 뭘 했을까요? 타작마당에 타작하고 있었겠죠. 그 자신들의 인생이 타작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아들들과 미를 떨고 있다가 천사를 보고 아연실색하게 된 겁니다. 물불의 나무를 가지고 도리깨를 만들어 갖고 타작하고 있다가 지금 막 다 숨어버린 거예요. 왜 물불의 나무예요? 물불의 나무는 나무들 재질 중에서 제일 강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물에다가 딱 띄우면 물이 푸른 빛깔로 바뀌어요. 그 나무 속에서 푸른 물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푸른 색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의 나무라 그러는데 한번 맞아보세요. 엄청 아파요. 그럴 정도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은 지금 막 타작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나는 그가 전쟁을 하는 천사, 전쟁의 천사, 기억이 나는 거죠. 6월절에 장자들을 그치던 그 천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다면 오르나는 숨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음이었을 거예요. 얼음이 되었을 거예요. 땡 합니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다윗 왕이 달려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숨어 있다가 막
오르나니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다윗 왕이 이러네. 이 타작한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겁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르라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당연히 이렇게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에 다 드리나이다 이랬어요. 목숨이 더 귀하니까. 목숨값에 비하면 뭐 소도 그 다음에 곡식 터는 기계들도 물불에 나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정되어 버려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려요. 우리도 고난 중에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매일에 이미 일어난 그 소망의 현실로 앞으로 당겨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자. 네, 하늘의 미랄되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과 상반되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도 들고, 여러분 아시죠? 고르반 이래버려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오늘 저녁에 치킨을 좀 먹고 싶다 그래. 닭을 잡아서 백숙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래요. 어머니, 저 고르반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줄줄 우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눈 까진 거 드리고, 거세 당한 거 드리고, 피부병이 난 거 드리고, 썩어가는 몸뚱아리를 가진 양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암흑기가 400년. 암흑기가 400년 있은 다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다가오시니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 당하여 준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은 성령으로 드러나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 속에서 폭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러는데 줘버리고 2번 드립니다. 또 한 번은 은 50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올 한해 타작마당과 함께 된 전 재산을 금 500세겔로 사버리고 600세겔로 사버리고 은 50세겔로는 번제단 준비를 따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해 성물을 따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르나는요, 사람의 이름이지만 아람어로 아르게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말뜻이 주홍색을 뜻합니다. 주홍색은 뭐예요? 희생 제물의 피, 즉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 50세겔, 근 600세겔. 여러분 그런 걸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여기를 삽니다. 여기에 나중에 무엇이 들어서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보혈의 상징의 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문 밖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여기서 다 사하게 되는 것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환난 때도 마찬가지. 왕들이 먼저 머리 숙여야 돼. 가진 자들이 먼저 머리 숙여야 돼. 권세자들이 머리 먼저 숙여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지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단지 월급쟁이로 끝나지 않고 교육자로 끝나지 않도록. 어디 가면 못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차라리 날품을 팔든가 금식하다가 죽든가 하지. 이 나라를 흑암 속으로 밀어넣는 그 앞장서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임계점들 돌파해 보세요. 달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머리 끝까지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늘 보고를 열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위기 속에 절대적인 믿음의 기회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이 나라를 살릴 때 믿음이 기회로 바뀌어 믿음의 위기가 믿음의 기회로만 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요 다윗과 장로들의 참여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하죠. 예루살렘만 안 쳐도 다윗 왕가 일대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가는. 잘 보세요. 모세 때는 모세 한 명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 때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왕가를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끝끝내 이 계보가 어디까지 오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헌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나라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것에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받으셨는데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법으로 드려졌고 법으로 그렇게 되었고. 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의 고통과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징계를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우리들의 영혼들이 상하지 않도록 재앙의 천사의 칼을 보혈이 흐르는 오르난의 타작마다 정확하게 얘기 또 해줘야 되겠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즉 예배를 받으시고 멈추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에 어떠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커질 거예요. 네? 그럴 때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보혈 앞으로 돌아와야 돼. 보혈 앞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초만 생각을 잘하면 돼. 안 돼. 내가 은행 달려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교회 오면 기도가 됩니까? 문 열고 들어옵니다. 보혈을 의지해갖고 죄인의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고 다시 나갑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알아들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예, 평상시에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나드실 때는 늘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은 무자비한 상처를 내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골고다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여러분 마지막 성도 참된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까지요? 우리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용서와 긍휼과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아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초월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난 어디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회개의 은총을 내려달라 기도하고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